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린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5달란트 받은 종이 되도록 하시려고 대신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순종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자라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보통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으로 31절부터는 비유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언적이고 사실적인 심판의 묘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는 모든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으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영광을 내려놓고 비천한 자리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며칠 뒤면 로마 총독의 재판정에서 벌거벗겨진 채 사형 선고를 받고 온갖 멸시와 조롱과 저주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재판장이시며 만국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임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곧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예수님을 보겠지만 믿음이 있는 제자들은 그 너머를 보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을 함께 거느리고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사역 동안 사람들로부터 배척과 조롱을 당하셨던 예수님께서 마침내 우주의 왕으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며 만물이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을 확증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킬 때 잘 쓰신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인자. 인자는 기본적으로 그냥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인자. 그런데 이 호칭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가난하고 비천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호칭 인자는 다니엘 7장에 예언된 대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부여받는 우주적 심판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처음 오셨을 때 구유에 오셨고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채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 예수 안에 철저히 감춰졌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오실 겁니다.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모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32절에 모고에 해당하는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질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즉 여기에 모여지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에 의해 피할 수 없이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결산을 반드시 해야 했던 것처럼 모든 민족,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모인다는 것은 여기에는 구원의 대상과 심판의 대상이 모두 함께 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누구나 다 결산의 자리로 소환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게 됩니다. 이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분리시킨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유대 근방의 지역에서는 양은 서늘한 공기를 잘 견뎌요. 털이 있으니까. 근데 염소는 추위에 민감해서 밤에는 보온을 위해서 함께 몰아넣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낮에는 양과 염소가 섞여 있지만 밤에는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구분해서 돌봐야 합니다. 이러한 당시의 문화적 환경을 심판의 상황에 적용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선과 악,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종말의 때가 되면 영원한 분리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이든 동네에서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네, 귀신이 와서 잡아가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어야 분리가 일어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전까지는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우리 보고 살아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이러고만 모여 살고 있으면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염소들 틈바구니에 양이 껴있을 수도 있잖아요. 데리고 와야죠. 그래서 우리는 섞여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가 다 차기까지 함께 살아야 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객사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요. 원래 제가 잘 가는 백반집이었는데 이젠 안 갑니다. 가면 반찬이 한 30개 막 이렇게 깔려요. 그때가 한참 전인데 그때 1인분에 7,000원인가?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막 반찬이 그렇게 깔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잘 가던 곳인데 그 중국인들이 거기 관광버스 타고 와서 거기서 밥을 먹는데 제가 같이 밥 먹은 적이 있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들과 다시는 밥 먹고 싶지 않아서 제가 그 식당 안 갑니다. 밥 먹는 데는 계속 시끄럽더라고요. 반찬이 오색찰나는 게 깔릴 때마다 사람들이 막 환호성 지르면서 시끄러워요. 그래서 나 얘네들 같이 못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든 민족이 모인다고 하면 일단 지금 60억이에요, 70억이에요. 쟤네들도 다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질서할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민족이 모이는 그 상황에 주님이 정확하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딱 구분해서 딱 두세요. 여기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양은 오른편으로 갑니다. 고대 사회에서 오른편은 통치자의 권력에 참여하는 가장 높은 명예와 은총 그리고 특권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은 구원과 승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염소는 이제 왼편으로 갑니다. 왼쪽은 전통적으로 불길한 징조의 측면으로 여겨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점이 하나 있는데요. 양과 염소에 대한 구체적인 판결은 34절과 41절에 언급됩니다. 그런데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양과 염소로 배치를 해서 나누셔요. 즉 여기에서 배치가 곧 뭐라는 거예요? 그게 판결이에요. 그게 판결이라고요. 여러분 줄 잘못 쓰면은 우리 어떻게 해요? 거기 아니야 일로 와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우리를 이렇게 딱 갈라 놓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게 이미 판결이 선고된 겁니다. 그거를 34절과 41절에서는 세워놓고 구체적인 이유와 선언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판결이 이미 끝나 있는 겁니다.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 임자로 표현되던 존재가 이제는 임금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다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인자가 이제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갖고 있는 임금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심판의 보좌에 앉은 임금이 하나님을 그런데 여전히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런데 임금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동시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우리의 맏형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 편을 들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면은 예수님은 혈연으로만 이렇게 관계 맺으신 아니 그게 아니라 애초에 구원받을 자들을 혈연으로 묶어놓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구원받을 자들은 내 형제라고 불러놓고 시작하신다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뭐를 했으니까 구원받아가 아니라 애초에 구원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하고 시작해요. 이 부분을 놓치면은 우리가 크게 실수합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 내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면 내가 헌금하고 봉사하는 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내가 예수님과 어떠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도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사실 어떤 행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이 표현은 우주의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호의와 긍휼을 쏟아부어 주신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자들은 자기 힘으로 선행을 쌓아가지고 천국의 입장권을 쟁취한 자들이 아니에요.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거기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표현하시죠. 이 표현은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뭐부터 준비하셨다고요? 예비된 나라가 있어요. 예비된 나라가 있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임금은 복받을 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35절, 36절에서 설명하시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행동들은 세상이 볼 때 무엇인가 대단한 업적이 아닙니다. 심판의 기준이 되는 섬김들은 지극히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대자연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요. 제가 좀 오래 누워있으니까 저만 있고 자꾸 병실인 사람들이 자꾸 바뀌어요. 근데 한 번은 제 옆에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누워가지고 결석을 뺀다고 왔는데 결석이 이렇게 달걀만 했어요. 얼마나 큰지 학계에 보고해야 한다고 쪼개가지고 보내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그 시술을 받고 나와가지고 있는데 간호사가 이 비몽사몽인 사람한테 물 드시면 안 되고요 이러고 가요. 비몽사몽인데 제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끙끙대길래 물을 또 찾길래요. 거즈를 제가 구해다가 거기다 물을 적셔가지고 입에다 이렇게 물려주면서 빨아먹지 말고 입에 물고만 계세요 이랬는데 그분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한테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저는 그분한테 거의 예수님과 동급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목사인 거 알고 난 다음에 제가 한 행동의 이유를 거기서 찾더라고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그분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본인은 교회를 안 나가세요. 근데 어쨌든 제 전도 대상이긴 한데 여러분 뭔가 대단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 작은 선행.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은 굉장히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되는 섬김들은 지극히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그 필요를 채워주는 데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이 맨 앞에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걸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5절, 36절은 자칫 잘못하면 행위 구원론이 맞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35절, 36절만 딱 놓고 보면 내가 드릴 때 뭐 해줬고 내가 뭐 했대 뭐 해줬고 내가 뭐 할 때 뭐 해줬고 너희가 해줬다라는 얘기만 자꾸 나와요. 그러면은 저 말대로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저런 행동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생략하고 있는 그 왜냐면이란 단어는 35절, 36절의 행동이 34절의 은혜로부터 출발한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준비하신 그분 때문에 저렇게 한 거예요. 관계가 그런 겁니다. 35절, 36절의 행위가 있기 전에 34절의 말씀처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먼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이 먼저 있었고 그 은혜에 따른 열매가 행위로 나타난 겁니다. 창세부터 예비하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아버지의 깊으신 뜻과 은혜에 대한 열매로서 이런 사랑이 본성적으로 흘러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 본성은 이게 아닌데 나를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내가 이 행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본성을 바꿔서 저런 행동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 그 환자가 왜 저한테 그렇게 고마워했냐면 제가 여기 한쪽 다리에 그때 기부스 하고 한쪽에 여기 이렇게 어깨 이렇게 메고 그리고 제가 이거 링거줄 이거 질질 끌고 가가지고 입에다 이렇게 물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보다 더 아파 보이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근데 저한테는 그 순간에 내가 이 환자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과 입에 물 잠깐 물려주는 것 그거밖에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해준 거예요. 그냥 다른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작은 선행을 그 사람은 10년이 다 되도록 저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아주 작은 행동이었는데 사실 저는 별로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했다는 거. 근데 어쨌든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 본성이 바뀌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겠죠. 여러분, 왕이 하시는 가장 충격적인 선언은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한 일이 자신에게 한 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6절에 기록된 내용은 좀 더 심각한 상황을 얘기하죠. 헐벗었을 때는 겉옷을 입지 못해서 밤의 추위를 막아줄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의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적극적인 구제의 상황을 말씀하고 계세요. 또 병들었을 때 돌보았다는 건 이건 단순한 방문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간호하면서 돌봤다라는 의미의 적극적인 긍휼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라는 것은 이게 여기에서 일단 선행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 중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자를 얘기해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이 뭐 때문에 옥에 갇히겠어요? 복음 전하다 갇혔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복음 전하다가 갇히게 되는 제자의 삶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때 감옥에 있는 사람을 방문하는 것은 복음과 그리스도로 인해 함께 핍박받고 함께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는 극도의 위험한 상황임에도 갇힌 자들을 돌아보고 살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37절의 의인들은 자신들이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했냐고 질문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그런 일을 했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의인들은 은혜로 인한 거룩한 무지함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점에서 굉장히 슬픕니다. 그분이 저한테 얘기 다 해줘가지고 제가 잊어버렸어야 하는데 기억을 하는 바람에 의인들이 자신들의 선행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자신의 행위로 천국의 입장권을 사려는 공로주의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거 했으니까 구원받겠지? 이런 생각을 애초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이 완벽하게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무의식적이고 자연스럽게 형제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선행을 공로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것으로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의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자발적인 반응이에요. 의로운 행함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변화된 본성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37절에 이어 38절, 39절에서도 거룩한 망각이 연속적으로 강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공로주의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이거 하면 복 받고 저거 하면 복 받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의인들은 왕이 선행이라고 열거한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애초에 공로라고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40절에 임금이 의인들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임금은 심판장의 자리에 있는 자기 백성 가운데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가리키면서 내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는 임금이 그들을 얼마나 극진히 살폈는지 그리고 자신이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와 하나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사실 이건 목사는 확실히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너무 주목받고 있어요. 근데 저 말고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또는 여러분들이 누군지 미처 기억하거나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다고요.
40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과 25장의 내용이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 기준이 단순히 착한 일을 많이 했는가를 묻는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휴머니즘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 곧 교회와 자신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생명으로 묶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의 고통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향한 태도가 곧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시금석인 거예요. 여러분, 한 지체라면 손가락 다치면은 어때요? 손가락 다치면 온몸이 아파요. 그게 지체죠. 잘 모르시겠으면 이따가 유춘성도 손가락을 한번 만져보세요. 세게. 손가락 다치셨거든요. 세게 만져보세요. 악소리가 나나 안 나나? 온몸이 아프니까 악소리가 나겠지. 지체는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한 지체라면서요. 그럼 교회 안에 누군가가 힘들면 그게 그 사람만 힘들고 끝나야 돼요? 아니요.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 사람이 힘들면 나도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고 그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퍼야 정상이라고요. 그 사람이 기쁜 일을 겪으면 우리 모두의 기쁨인 거고 이게 진짜 교회지. 누가 아프든가 슬프든가 괴롭든가 전혀 신경도 못 쓰고 알지도 못하면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주님은 그런 교회를 세우신 적이 없어요. 교회는 정말로 하나로 연결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 가르치셨고 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작은 자가 줄이고 목말랐을 때 먹고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고 헐벗었을 때 영접하고 옷을 입혔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지극히 작은 자는 대단하고 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초라하고 흉터투성이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의 생명으로 완벽하게 묶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41절에서는요, 이제 분위기가 바뀌죠. 임금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심판의 선언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표현은 34절에 있던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놀라운 대조를 이루는데요. 그런데 34절에서는 내 아버지께 라는 표현과 창세로부터 라는 핵심적인 표현이 있는데 41절에서는 그것이 아예 없습니다. 이것은 심판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집행인 것은 분명한데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나 본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본심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왼편에 있는 자들이 들어갈 영원한 불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불의 형벌이 준비된 건 애초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마귀, 그 사자들, 타락한 영적 존재들 때문에 그거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 가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가 생명의 주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마귀의 영적 반역에 동참하고 고집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마귀의 운명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영원한 불이라는 표현으로 지옥을 생각하는 건 지옥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정말 괴로운 지옥의 그 현장은 영원한 불이 아닙니다. 지옥의 가장 처절한 고통은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생명과 안식과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끊어지는 절대적인 고립과 단절이 있습니다. 즉 거기에 있는 표현 중에 나를 떠나라는 표현이 있죠. 그게 지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41절 중간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따위는 지옥의 진짜 고통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나를 떠나예요. (42절) 맨 앞에도 왜냐하면이란 표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즉 저주를 받아 지옥에 들어가는 이유가 42절, 43절에 언급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42, 43절에 언급된 것을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악행을 적극적으로 행한 불의함이 아니라 선행을 하지 않은 소극적 불의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이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이익도 남기지 않은 악한 종의 모습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이들 모두 누군가를 때리거나 돈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지옥에 떨어질 가장 확실한 죄악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그거 말고 적극적으로 죄 짓는 나쁜 놈들은요? 그것보다 더 했으니까 더 확실하겠죠. 뭘 고민하세요. 그런데 누구를 죽여야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선행을 하지 않은 것 자체로도 충분히 지옥 갈 명분이 된다고요. 병자가 있고 죄수들이 있는 자리는 고난의 자리입니다. 악인들은 바로 고난의 자리를 철저하게 피했습니다. 은혜가 그 영혼을 변화시킨 성도는 병자와 죄수들이 있는 고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본성이 생기지만 악인들은 그 자리를 철저히 피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죄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구원을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로주의도 있지만요.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예요. 그 악을 행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로로 이걸 메꾸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은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아무 악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불에 던져질 존재라는 것은 당시의 가르침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악인들도 임금의 선언에 반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들은 37절로 39절까지 어느 때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선행을 알지 못했는데요. 44절에서 악인들은 같은 말을 하면서 선행을 우리가 언제 안 했냐라고 하면서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얘기는 뭔 소리예요? 우리는 선행을 많이 했다예요. 내가 언제 안 했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이들도 주여라고 부릅니다. 분명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님으로 부르고는 있지만 이 표현이 이들의 위선을 더욱 확실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라고 표현하면서 그 뒤에 한 말들을 가만히 보면 이들은 영광의 주님 예수님을 자기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섬기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을 봤다면 충분히 섬겼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화려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섬길 준비는 되어 있어도 비천하고 냄새나는 이웃들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볼 영적 눈이 완전히 멀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37절로 39절에 걸쳐서 3번이나 세밀하게 조목조목 임금의 칭찬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44절 단 한 구절에서 단 한 번의 질문으로 모든 상황을 축약합니다. 이것이 반복을 피하기 위한 문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의인들의 경우 6가지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의 경우에는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악인의 경우 이웃의 구체적인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한 겁니다. 참된 사랑은 형제의 구체적인 고통에 세밀하게 반응하지만 거짓된 종교인은 타인의 고통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는 자신의 실정만을 뭉뚱그려서 포장합니다. 악인들은 평생 종교적 위선에 빠져 살다 보니 스스로 진짜 의인이라고 믿고 있는 지독한 영적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제 자기가 진짜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45절은 임금이 악인들을 판단하신 근거가 나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내세우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임금은 그들의 위선을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라는 말씀 한마디로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거기다가 45절은 40절과 매우 유사한데요. 여기 내 형제, 여기 내 형제라는 표현이 빠져요. 지극히 작은 자는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내 형제라는 표현은 안 들어가 있어요. 악인들 가운데서는 내 형제라고 부를 만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큰 자, 작은 자는 있을지 몰라도 내 형제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지 못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지 못한 자들은 심판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형제적 관계, 즉 언약적 연합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법정적으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46절에 벌과 생명이라는 단어를 대조로 사용하시는데요. 둘 다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붙여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벌, 영원한 생명, 영벌, 영생이라고 붙여놨죠. 악인들의 운명은 불태워져서 사라져버리는 소멸이나 또는 끝이 있는 일시적 형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46절에서 벌과 생명을 같은 형용사인 영원한이라는 단어로 수식하고 있는 것은 벌과 생명의 영원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일부 신학자들 중에서는요, 지옥의 형벌을 말할 때 영원한 형벌이라는 그 영원이 끝이 있는 영원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맞다라고 치면 천국의 생명도 끝이 있는 생명이 돼버려요. 반대로 천국의 기쁨이 끝이 없는 영원이라면 지옥의 고통 역시 끝이 없는 영원한 실제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하다고 조롱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하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내 소원 들어주는 자판기나 또는 위인전의 주인공 정도로 가볍게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결코 가볍게 취급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우주를 압도하는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십자가를 비웃던 그 어떤 지성인도 그 영광의 광채 앞에서는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사람들은 심판을 무시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무슨 지옥이 있고 무슨 심판이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주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심판이 듣기 싫은 것은 교회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철저히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의 끝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든 모든 민족이 차별 없이 영광의 보좌 앞에 소환될 겁니다. 내 은밀한 생각, 내가 남몰래 지었던 죄악,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앉으시는 공의의 보좌 앞에서 수많은 천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중에 주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개 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행위와 의지와 마음을 판단한다면 보좌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노의 빛 앞에서 순식간에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져야 마땅할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로 드러날 뿐입니다. 1세기 기록을 보면 당시 양과 염소는 색깔이나 생김새가 비슷해가지고 낮에 들판에 함께 섞여 있을 때는 멀리서 볼 때는 구별되지가 않는데요.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들판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주님을 부르고 있지만 그리고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고 사람들의 눈에는 모두가 거룩한 양처럼 보입니다. 은혜가 있는 때에는 염소처럼 고집이 세고 교만해서 이웃을 들이받으면서도 양의 털을 뒤집어 쓰고 자신의 염소됨을 감출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심판의 캄캄한 밤이 다가오면 우주의 심판자 앞에서는 모든 위선이 다 벗겨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외형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영혼 밑바닥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를 보시고 판단할 겁니다. 거기에 심판날에 중간지대가 없다고요. 불쌍해서 다시 주는 기회가 없어요. 오른편 아니면 왼편이에요. 헌금을 조금 했으니까 오른쪽에서 살짝 뒤쪽에 서 있거나 죄를 조금 덜 지었으니까 왼편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서라는 식의 타협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구원받은 자는 완전히 구원받는 영광의 오른편에 섭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거부한 자는 완전히 저주의 왼편에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리가 판결이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확정짓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서 그분께 온전히 엎드리는 순종의 본성이 없다면 여러분이 쌓아올린 모든 종교적 껍데기들은 심판의 보좌 앞에서 아무런 변호도 해주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은 구원의 확실한 증거로 선한 열매를 나타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에게 충성하는 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거를 열매라고 얘기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하나님처럼 대하셔야 하잖아요. 성경 어디에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옵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선한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자를 향한, 비천한 자를 향한 선한 행동들을, 그거를 주님은 선한 열매로 보신다고요. 천지를 진동시키는 일이 아니라 아주 작고 평범한 섬김에서부터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들었을 때 완전히 치료해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구출해줬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저 먹을 것을 줬고 물을 주고 영접하고 옷을 입히고 돌보고 와서 보았던 일이 납니다. 그런데도 칭찬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 고치는 능력이 없어서 기도는 못 해드리겠네요. 아니요. 병 고치는 능력이 없어도 기도하라고요. 오마카세 같은 거는 못 사드릴 것 같아가지고 밥을 못 사드리겠어요. 아니요. 그냥 보름달 빵이라도 괜찮으니까 빵이라도 하나 사서 같이 나눠 먹으라고요. 주님이 뭔가 거창한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없고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못한다는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키워서 해야 하는 거고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서 해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면 내 시간을 빼앗는 다른 일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봉사와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다를 가르는 기적이 아니라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끓여내는 따뜻한 찌개 한 그릇, 직장에서 상처받고 외로워하는 동료에게 건네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슬픔에 빠진 성도의 어깨를 토닥여 주어서 기대어 울 수 있게 어깨의 작은 부분을 빌려주는 거, 그리고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몸부림 속에
우주적인 천국의 신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엄마가 식사 준비할 때 숟가락 젓가락 챙기는 아주 작은 일이 엄마의 마음을 기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일상의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랑의 일들을 기뻐하신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행한 선행을 주님은 내가 만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한 일로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조금만 손해보거나 불똥이 튈 것 같으면 철저히 안전한 곳으로 얌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성도는 율법의 조항을 넘어서 사회의 낙인과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형제가 갇힌 고통의 감옥 속으로 목숨을 걸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일은 갇혀있는 성도의 일이 아니라 내 가족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정치인이나 재벌 회장에게 대접하는 걸 영광으로 알지만 참된 성도는 눈물 흘리며 병든 몸으로 괴로워하는 연약한 지체, 깨어짐과 실패로 세상의 감옥에 갇힌 자처럼 웅크린 이웃을 찾아가서 위로의 손길과 밥 한 끼를 사주는 겁니다. 내 곁에 작은 자를 멸시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새빨간 영적 거짓말이고 위선입니다. 참되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상급을 계산하며 이웃을 돕지 않습니다. 이웃을 위해 땀과 눈물을 쏟은 후에도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자신이 한 일을 망각의 강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양의 무리들이 한 말과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이야기 생각나지 않으세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처럼 숨 쉬듯이 당연하게 선을 행하기 때문에 기억조차 못하는 겁니다. 만약 자신의 봉사를 목사나 성도들이 몰라줘서 섭섭하고 화가 난다면 그건 은혜로 한 게 아니라 내 공로를 쌓으려고 한 거예요. 은혜 받은 의인들은 베푼 친절을 완전히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혀진 그 수고를 낱낱이 기록해 두시고 온 우주적 심판의 날에 자랑스럽게 꺼내어 읽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지 않는 이 거룩한 망각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끔찍한 죄악의 장부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로 모조리 치워버리시고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거룩한 망각의 은혜가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선행을 순종으로 나타내고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언제 선행을 하지 않았냐고 따지죠. 이들은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주일 예배에도 시간 썼을 겁니다. 하지만 이웃의 눈물을 외면했다면 그게 바로 죄예요. 주일 예배는 헌신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배우자를 무시하고 자녀들에게 혈기를 부리고 직장 동료들을 짓밟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왼편 사람들을 정죄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거나 무엇인가를 빼앗아서가 아니에요. 그저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보고도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 아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울고 있으면 그러면 정상적인 남편은 뭐 해야 돼요? 가서 위로하고 안아줘야지. 옆에 내가 재수없게 집에 들어왔더니 쳐 울고 있네 이러면서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럼 결혼을 정말 잘못한 거죠. 그리고 진짜 정상적인 남편이 진짜 아내를 사랑한다면 울고 있으면 왜 우는지 이유를 몰라도 가서 다독여줘야지.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가족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만약에
그런 아내의 눈물에 반응하지 않는 무관심을 갖고 있다면, 이웃의 아픔에 반응하지 않는 무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지옥의 자녀들과 똑같은 본성이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랄한 죄악으로 취급됩니다. 이들의 무관심은 단순한 윤리의 실패가 아니라 그들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신앙적 반역이에요. 내 옆에 앉아있는 병든 성도,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힌 자처럼 웅크린 형제의 고통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내 곁에 작은 사람의 신음소리에 가슴이 뛰지 않고 무감각하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 생명줄이 완전히 끊어져 있다는 가장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는 냄새나는 병자, 불법 체류자 같은 나그네, 처절한 감옥의 죄수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숨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관심과 소극적인 종교생활의 껍데기를 찢고 통회하십시오. 기독교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에 만족하는 소극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파산해버린 나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웃의 고난 한복판으로 내 삶을 던지는 뜨겁고 치열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정작 교회 구석에서 상처받아서 혼자 점심 먹는 성도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지체의 소식을 듣고도 행여나 내 지갑이 털릴까봐, 내 시간이 빼앗길까봐 애써 모른 척 고개를 돌리는 자는 십자가의 은혜를 멸시하는 겁니다. 나의 지갑과 안전만을 지키면서 형제의 고통 앞에서 철저히 눈감았던 우리의 지독한 무관심과 방관의 죄를 성령님의 불길 앞에서 철저히 통곡하면서 회개하십시오. 성령의 불길 앞에서 회개마저 외면 안 한다면 남은 것은 영원한 지옥의 불길뿐입니다. 42절로 45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펼쳐서 판단받는다면 이웃이 굶주릴 때 지갑을 닫고 형제가 눈물 흘릴 때 체면과 안전을 위해서 외면했던 우리는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내던져져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본질상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 대신 형벌의 자리에 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가장 비참하고 지극히 작은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겉옷과 속옷이 낱낱이 찢기며 헐벗음을 당하셨고 피를 쏟으셨고 줄이시고 갈증을 겪으셨어요. 머리둘 곳 없는 나그네로 세상을 떠도셨고 마침내 우주에서 가장 처절한 지옥의 감옥에 갇혀서 성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불을 홀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갇혀야 마땅한 그 끔찍한 형벌의 자리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친히 들어가서 나의 영원한 의로움이 되어주신 겁니다. 이 피 묻은 어린 양의 보혈만이 우리를 영광의 오른편에 서게 하는 유일한 자격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내 도덕성이 뛰어나서 심판의 보좌를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해야 했던 선행을 자신의 삶을 통해 완벽하게 행하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신 분, 나를 향해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의 찢어진 가슴으로 다 막아주신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해서만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무한한 긍휼로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을 채우고 세상 속으로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구원받은 자들이 상속받게 되는 예비된 나라는 하나님께서 급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쓸모없는 자 취급하며 밀어낼지 모르지만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영원한 사랑으로 품으시고 절대 취소될 수 없는 천국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내 힘으로 억지로 이웃을 사랑하려 하지 마시고 십자가 밑에 납작 엎드려 먼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의 심장을 채울 때
사랑은 반드시 기적처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얄팍한 보험이나 종교적 껍데기를 모두 던져버리시고 이 거대한 십자가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이웃을 향해 기쁨으로 사랑의 땀방울을 쏟아내는 참된 예수님의 형제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조차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내 곁에 허락하신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